13장 25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의 간적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시인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무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세상 속에서 이방신을 섬기며 또 이방 종교의 가르침을 따랐던 또 세상 지식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왔던 우리의 의식과 시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다가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과 똑같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도자가 어떤 말씀을 전하며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백성들의 반응이 바로 옛사람의 특징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는데 그 약속의 땅에 가려고 하니까 일단 그 땅을 정탐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약속의 땅이 어떤 땅이냐?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그 정탐꾼은 각 지파의 1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 정탐꾼은 그냥 모합지졸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각 지파를 대표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면 2절에 보면 이 정탐꾼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고 있죠? 자, 2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누구? 지휘관 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냈는데 가보니까 거기에 눈에 비춰진 가나안 땅 크게 두 영역에서 보고를 한 거예요. 첫째는 어떤 땅이었냐라고 했을 때 에스골 골짜기에 정탐을 하는데 포도송이를 수확하는 장면, 무화과와 석류를 따는 그걸 본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냐, 포도송이 가지에 걸쳐 두 사람 메고 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포도가 컸으면 이게 이렇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가 얼마나 컸겠으면 석류도 얼마나 컸겠냐. 자, 그래서 눈에 비춰진 가나안 땅은 13장을 보니까 그렇게 쫙 이렇게 펼쳐진 거예요. 문제는 지휘관 되는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어떻게 보고를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탐꾼의 보고 중에서 첫 번째 보고는 열정탐꾼의 보고였습니다. 이 열정탐꾼의 보고, 이들이 보고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결과는 두려움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여러분 13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보고를 했기에 백성들이 통곡을 하는가. 밤새도록 통곡을 마비규환이 된 거예요. 13장 30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더라.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어떻게 하더라? 악평을 하더라. 악평을 하더라.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겠다. 죽이는 땅이다. 그리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 했을 때 이 뒤에 이 부분 때문에 그런지 몰라요. 보게 봐. 구척 장식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더니 그들이 보기에 그와 같더라. 거주민들을 보니까 구척 장신인데 우리는 뭐가 같더라? 오합지졸 메뚜기 같더라. 메뚜기. 그러니까 어찌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겠단 말이냐?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그 소리를 들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 부르짖으며 통곡을 방성대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회중이 그들이 이럴 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 차서 참으로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왜 너희들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고 와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더니 또 이 앞에서 다 죽으란 말이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나. 지금으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 이 두 번째 정탐꾼의 보고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 그리고 어찌 보면 여호수아보다도 더 믿음의 보고에 앞장섰던 갈렙, 보고는 갈렙이 하잖아요. 이들의 두 정탐꾼인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는 뭐였냐? 그 결과가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살아오시면서 이런 격동의 시간들, 격동의 그 환경, 정말 강하게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으셨나요? 그랬을 때 이 두 정탐꾼의 보고는 앞에 첫 번째 정탐꾼의 보고에 비유해 봤을 때 얼마나 어찌 보면 허무맹랑한 그런 보고인지. 두 사람이 포도송이를 가지에 걸쳐서 시골을 봤잖아요. 그리고 석류를 봤잖아요. 무화과를 봤잖아요. 두 번째로는 그 땅 그 주민을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한마디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딱 한마디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을 보았고 똑같은 환경을 보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환경이라 말하고 이길 수 없다 말하고 패배의식에 젖어서, 근데 어떤 사람은 뭡니까? 이 두 사람은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았지만 가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가 있다, 이렇게 단 한마디로 일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척 장신이 얼마나, 한 척이 30cm입니다. 그럼 구척 장신이 3, 9, 20이 2m 70대는 초대인 자이언트가 있더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메뚜기 같더라 안 같더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바로 그 구척 장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다윗이 이길 수 있더라 없더라? 똑같은 상황이에요. 다윗이 가진 건 뭡니까? 제구, 물맷돌 5개. 어린 다윗이 그 구척 장신 골리앗을 상대로 뭡니까? 그래, 저기서 나오라, 너희들 중에 나와 싸울 때 나와라, 막 가음을 치니까 전부 다 막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년 다윗이 뭐라고요? 그래, 왜? 나다, 왜? 그러니까 골리앗이 뭐라고 그래? 저기 저필이 나는 게 저게 그냥 저기, 아이고 네가 엄마 저지나 먹고 가 이놈아, 어디 쓴 이놈 어른들 싸우는데 네가 꼬꼬마들이 나오냐. 근데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네 힘과 네가 가진 창과 방패 같은 거 갖고 나왔지만 나는 뭘 갖고 나간다? 나는 내가 믿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그러니까 참 명당한 다 보네. 그래 조금 있으니까 뭐 다윗이 뭐 일을 하더니 뭐 휙한데 뭐 딱 요만 누가 이걸 때렸을까 이기를. 이 답은 잘하시네. 하나님 이 전통. 그러니까 구척 장신이 그 쓰러질 모습을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와, 적장이 쓰러지면 그 게임 끝난 거예요. 이기는 거잖아요. 10명이 다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는데 2명만이 싸우자,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보세요, 주는 통고, 백성들이 막 통고하다 막 그런 보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주는 통고의 의미가 뭐냐?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기서 이런 상황이 나에게 직면됐을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나에게 그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들의 통곡이 주는 의미가 뭡니까? 그는 두려움이에요, 연약함이에요, 무서움이에요, 좌절감이고 패배감이고 무기력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한다는 게 그냥 이렇게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신뢰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진실이고 그것이 정직이고 그것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백성의 통곡이 주는 의미라는 것은 그게 사단의 전략이 배경에 깔리는데, 자, 두려움과 연약함과 무서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직도 죄와 마귀와 사단과 귀신에게 종로를 타고 있는 나의 옛사람과 옛습성, 구섭의 구섭, 그걸 마귀는 딱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딱 10사람을 부추기니까 백성들이 거기에 와 통곡을 하는 거예요. 무질서죠. 하나님의 입장에 보면 무질서야. 막 부추기니까 다수를 따라가야 안 따라가. 백성들의 심리가 다 따라가. 이게 대세구나. 그렇게 막 하고 있는데 두 사람 나와가지고 가자! 싸워 이길 수도 말하니까 아이고 저것도 뭐야. 그러니까 이 상황에 직면한 백성들이 밤새워 그냥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애국으로 가자, 다시 돌아가. 여러분, 애국 돌아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4장 2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으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 습관대로 행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평생에 예수를 믿어도
대대손손 몇 대까지 예수를 믿어도 이걸 처리 안 하면요 여러분 망합니다. 단호히 얘기합니다. 제가 5대째 신앙을 보고 4대째 신앙을 보고 안 되더라고요. 그거 안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의식 중심이 하나님 의식 중심으로 바꿔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꿔야 돼요. 이거 안 바꾸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적어도 우리 미션 포럼도 제게 가르쳐 주시면서 뭐냐, 이걸 예수님은 잘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걸 처리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리가 처리가 돼야 이 바꿔져야 아름다운 옥토가 되어서 거기서 씨를 뿌릴 때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결실이 맺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밭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영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내 입의 입술에서 단 한마디라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을 가지고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어려운 시기에 처음 교회를 나왔을 때 이 마가복음 9장 23절이 제게 처음 레마로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 처음 신앙생활하면서 그렇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구나, 맞잖아요. 나는 할 수 없을 때 그분은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맞는 거예요. 정말 맞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빌립보 4장 13절을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 근원이 뭐냐?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어떤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그 부여잡은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24장 28절에 뭐라고 그랬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이 아직까지 옛습성이 있는 우리를 향해서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뭐라고 그랬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그 둘 사이가 뭡니까?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마귀가 바알이 귀신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나왔지 않냐? 그런데 언제까지 아직까지도 그렇게 머뭇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결단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내용. 언제까지 머뭇하려고. 영혼을 가진 자의 삶은 내 안에 죄와 죄성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죄에게 종들어선 옛사람과 자아를 죽이고 깨뜨리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옛습관과 그 의식체계를 교정하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반드시 이길 수 있다, 반드시 할 수 있다, 이걸 외치라는 거예요. 근데 쓰면서 또 보고 싶습니까? 나 다시 한번 볼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냅시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사람이 정신 차리고 솟아날 구멍이 있다잖아요.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024년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 또다시 새로운 거. 역시 참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365일을 만들어가지고 이 왜 새해라는 개념을 왜 만들었는가? 또 다른 하루라는 개념을, 내일이라는 개념을 왜 만들었는가? 그러니까 이해가 좀 될 것 같아. 뭐 때문에 새해라는 개념을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뭐겠어요? 또 다른 말 해보면 감이 안 오시나요? 희망을 가지라고. 또다시 희망하고 또다시 새롭게 되라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가 옛사람의 의식과 옛사람의 그런 시각 속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이 아무 자연스럽게 말과 행동으로 그렇게 우리가 종료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된 의식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말씀을 따라 당당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